안녕하세요. 자, 또 만났습니다. 아, 끊임없는 이제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 요즘에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어저께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들어가서 피했는데, 정말 이거 여기서 만약에 한 5도, 10도 더 올라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아,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 봤을 때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어? 어떤 내 인생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어?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당신은 이제 얼굴을 보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저는 엄청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쇼츠에도 얘기했지만,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게 내 안에 이게 있어요. 어떤 뭐 에고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갖다가 뭐 심리학에서 뭐 아무튼 그냥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자동으로 반응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그냥 쪼여오죠. 일단 위가 막 저 같은 경우 위가 쪼여와요.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위염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이 살짝 있죠. 불안증이. 어떨 때는 막 손톱을 뜯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 강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청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포장을 했어요. 막 사업하면서 굉장히 그 강한 이미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포장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에서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를 내 마음을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더 화를 내고 더 강한 척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뭐 그게 다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쾌감이 있죠. 내가 이제 강하게 보이니까 상대가 어때요? 주눅 들어하고, 상대가 이제 나를 좀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일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낫죠, 그게.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부하가 걸리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봐도 아직도 이제 몸에 텐션이 강한 분들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좀 해코지를 할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좀 경호 없이 그런 태도로다가 접근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방어 기제 일종의. 그래가지고 뭐 표정도 굳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말을 하면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잘 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속사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솔직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들통 날까봐. 들통이 나가지고, 너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너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떠는 사람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강하다. 의지력이 이제 강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얘기를 좀 즐겨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사업할 때는 이제 뭐 깡패들이 몰려온 적도 있었어요. 건달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겉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하고 이제 말빨로다가 막 상대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이제 제가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딱 미안하다고 가더라고.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절을 제가 겪으면서 나를 포장하는 법, 나를 이제 내 솔직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잊고 산 적이 있어요. 왜? 나를 드러내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난 불안한 사람이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떨렸고, 두려웠어요. 사실 두려웠다고. 근데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하도 이제 일찍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괴롭히고, 옛날 뭐 다 그런 집안이잖아. 여러분 뭐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여러분 다 드러내보면은 뭐 집안 뭐 그냥 거의 다 그렇잖아. 안 그런 척 하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안 그런 사람도.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일단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임신하고 나를 이제 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골대골 비탈길에서 굴렀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내가 막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나서 우리 엄니한테 뭐라 그랬죠. 이제 왜 그 죄도 없는 나를 갖다 뛸라고 그랬냐.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여러분 뭐 상담을 하든 뭐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을 이제 태아에서 겪으면 산모가 이제 태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태아가 거기서 다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력이 되는 거지. 일종의 입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그게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불안감의 요소로 다 등장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남들이 저 같은 줄 알았다고. 남들도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불안한 거. 잘 돼도 하도 안 되니까 잘 되는 게 불안해. 잘 되는 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게 익숙하니까 잘 되는 게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냥 그 환경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이제 맹점이 있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이게 남도 나처럼 이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근데 내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 집에도 이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집이 있고 막 형들한테 맨날 막 두드려 맞는 애도 있는데 저처럼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죠.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파는 어떤 예민한 성격이 있단 말이죠.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민하지 않은 것처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예민한 사람이다. 맞아요. 예민하니까 이제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안 넘어가고 제대로 보려고 하고 똑바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어떤 삶을 지금도 뭐 사실은 뭐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제가 늘 좋은 어떤 상황이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자 그러면은 저는 그랬어요. 제가 늘 제가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이제 저의 어떤 주관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모토로 삼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병 얘기도 많이 했죠. 죽을 병도 걸린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뭐 거의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일도 이제 내려가면 수술하고 시술하고 막 그냥 관을 집어넣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응급실에서 비명을 지르고 몰핀을 맞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 희망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문제라든지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과연 언제 내가 회복이 될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에 좀 빠질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사실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제 두려워하셨죠. 예수님이 안 두려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셨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제가 쇼츠에 얘기했던 에스더. 에스더가 이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결국에는 페르시아. 근데 사실은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아말렉 족속의 후예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겨가지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멸한다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여자고 남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멸절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근데 사울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데려가 가지고 쓰는 게 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자,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자꾸 듣잖아요. 사람의 대답, 사람들의 판단. 그 얘기 들으면 혼란스럽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악플 달리고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막 판단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플 하나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발 어디 가서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악플.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라고,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 악플 다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그냥 그 사람하고 의견이 틀리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라고요, 그냥.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악플을 달고 뒤에서 씹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라고.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고 생각한다. 이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돼야죠, 먼저. 아까 에스더 얘기하다가 이제 흘렀는데, 뭐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다니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잖아, 영적.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두고 보면은 육신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 우리 육이 이제 판단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에게 어떤 뭐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은 나도 똑같이 그 응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물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전인격적인 판단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누굴 예를 들어 아까처럼 악플을 달았다. 누구의 비난을 했다.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게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걸린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이제 안 좋다. 물론 저도 이제 인간관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나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그랬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는 막 충돌하잖아, 충돌해. 그러니까 좀 어렵죠. 옛날보다 너무 어렵고, 아빠 입장으로 좀 기분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식들하고 관계가 참 어려워요. 물론 부부하고 관계도 어렵지만 다 어렵네, 다 어려워 그냥, 다 어려워. 이게 솔직한 얘기지 뭐, 안 그래요? 다 솔직한 얘기지 뭐. 여러분 안 어렵습니까? 다 쉬워요? 목사님들은 다 쉽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인간 자체가 좀 그렇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부메랑 효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문제라고 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의 행동을 악플 달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부터 존중해주고 남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나부터 그래야겠네. 나부터 이렇게 바뀌어갈 때 많은 게 바뀐다고요. 진짜로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이 육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좋아지면 바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문제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지요.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도 바뀌게 됩니다.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누구를 통해 들어옵니까? 이 주변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가 안 되면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기도로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돼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가지고 막 계속 주여 저 인간을 죽여 주옵소서. 저 인간 이빨을 다 뽑아 주옵소서. 막 물론 다윗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울컥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다윗입니까? 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돌아가서 여러분 에스더, 이 페르시아의 이제 제가 해서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이제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랬죠.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니까 그 왕일 때 이 아말렉의 하만이 결국에는 후손으로 남게 된 거예요. 아까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후손으로 남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눈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틀릴 경우가 많아. 틀린 경우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줄 알아야 그 지혜가 역사해야 우리가 여기서 미래에 대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서가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 성경을 똑바로 보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아말렉 후손으로 하만이 나왔고, 하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 왕비였던 에스더까지 다 달아 죽이려고 싹 몰살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를 하만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만의 영.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제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도 자꾸 이스라엘을 이제 몰살을 하게,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지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하만의 영이라고 말은, 하만의 영, 하만의 멘탈리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배후에. 하만의 영이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멸하라고 하신 거는 미래를 보신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 나중에 두고두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판단하는 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감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자, 어쨌든 간에 에스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더한테. 너 혼자만 왕비가 돼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너를 왕비 되게 하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수에로 왕, 그 크세스 그 왕한테, 300의 왕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엄청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게 인생의 모토예요. 제가 이거를 잘해서 모토로 삼은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니까 모토로 삼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에스더가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사실은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왕비가 알잖아, 여러분.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마음이 안 들었다가 황제가 이제 삔뜨가 나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죠, 즉사하는 거. 그러면 에스더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괘씸죄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전의 날이 딱 돼가지고 지금 내가 나가는데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거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상관없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상관없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칠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삭을 내리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 다시 살릴 걸 믿었다. 야,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지. 기도도 맨날 이제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도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갇히면 갇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파선해, 풍랑에서 내가 파선당해가지고 배에서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죽을 상황에서도 물론 사람이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지만은 바울 선생님은 똑같아요. 이 에스더 같은 말을 한다고,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래서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로 가지 말라고 이제 그 띠를 띠고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거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바울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때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띠를 띠고 묶여서 올라가지만 나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난 로마에 간다 그랬잖아. 죽어도 간다. 로마에 올라가겠다. 그래 결국에는 로마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몸 자체가 막 벌벌 떨리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돈이 없어서 떨리고, 다음 달 막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자녀들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맨날 속을 새기는 거야. 그냥 자녀들이 그냥 거의 밑 빠진 독이야. 그냥 날마다가 속 새기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사고 치고. 자,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가정의 이 금전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가 무너지든 살든, 내 병에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안 살리시겠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시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에스더를 본받아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건 하나님께 다 속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일어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시겠죠? 할렐루야.